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제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26번째과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63쪽이죠. 자, 여기에도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아래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이죠. 오늘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그것은 신성함, 곧 거룩함을 가르쳐준 스승이 됐다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시험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히려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라기는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도 많은 시험을 겪고 또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시험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어지기 바라고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 김인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동안 모든 시험들이 잘못된 일을 할 만큼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걸림돌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자라게 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들을 이해한다. 그분의 성품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 9가지 특성들은 확장된 대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다. 예수님을 완벽한 사랑, 기쁨, 평안, 인내이시고 그 외에 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갖추셨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잘 읽었고요. 그 첫 번째 줄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글이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똑같은 시험인데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이 시험이 마귀 곧 사탄이 쓰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그러면 성령님은 그 이성화 청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성령님 우리의 삶에서 이 억까지 열매를 얻게 찾게 만드시는 것, 즉석에서 만들어내시는 것, 자고 일어나면 밤새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 아니다 열매 천천히 자라고 익어간다. 다음 문장 우리가 배우게 될 가장 신의 영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몇 개 하신다. 인격을 잘하는 것은 항상 선택과 관련이 있고 시험이 바르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을 실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다. 사랑할 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품과 무관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신다. 행복은 외부적인 상황에 달려 있지만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후연스럽고 장난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허락하신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의무를 보면서 혹은 휴가를 즐기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을 시험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다려야만 하는 압박을 당하고 분노와 조급함의 시험이 있는 상황 중에서 인내심을 기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어 곡한 열매에 대해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신다. 만약 한 번도 시험 받아보지 못했다면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실하지 못할 기회가 없었다면 신실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직함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시험을 이김으로써 만들어지고 겸손함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 할 때 달아나며 인내심은 포기하여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강해진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여기 이제 앞에 부분들은 조금 좀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좀 이렇게 좀 표현이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는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려고 각 열매에 대해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신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신실하지 못할 기회가 없었다면 신실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실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은 나는 신실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정직함을 또 표현했어요. 정직함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시험을 이김으로써 만들어지고, 나는 정직하다 혹은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극복하는 함으로써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평가가 안 됐으니까. 아직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겸손함을 표현했어요. 겸손함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 할 때 자라나며,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 이 겸손함이 계속 싹쓴다는 거예요. 또 인내심은 포기하려는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강해진다. 오늘 인내심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나 이제 그만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그런 시험을 이길 때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 내용을 한번 또 봅니다. 김희상 좀 읽어주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는 태초부터 같은 전략과 낡은 속임수를 사용해왔다. 모든 시험은 같은 패턴을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악한 계략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말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험은 4단계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을 배우는데 이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때도 그렇게 했다. 첫 단계에서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죄악된 욕구일 수도 있고 사랑, 명예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와 같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거나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된다. 지름길을 조심하라. 그것은 유혹일 수 있다. 사탄은 속삭인다.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재미있고 위로를 주고 너를 더 기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시험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에게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시험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시험은 항상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 안에 악의 군대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예.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4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4단계의 과정. 자,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그랬죠? 욕구를 일으킨다. 예. 사탄은 우리 안에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욕구 혹은 욕망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거나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탄은 우리의 욕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적인 욕구 있죠? 또 무슨 욕구가 있죠? 오늘 즐기고 놀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수많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잘못된 욕구도 있지만 정당한 욕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고자 하는 욕구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먹어야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니까 먹는 욕구 정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적인 욕구는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한 욕구가 아닌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즐길 수 있어. 넌 즐기는 것은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한 욕구를 들을 때에 그래? 이건 정당한 거야? 이것은 뭐 틀린 게 아니야? 그렇다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음에 위안을 받으면서 욕구를 통하여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욕구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을 원치를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성환 청년 읽어주세요. 시험을 이기게 시험이 어떻게 나온 줄 아는 것은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하게 하려고 온가에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고 하셨나?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 또는 어떤
또는 어떤 시계가 이것을 근자하여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지 않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형제들 너희가 상고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지게 연로할 것이요. 네, 히브리서 3장 12절이죠. 여기까지요. 자, 시험이 다가오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심. 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지 말라 그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즐기는 것, 행복한 거 바라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품게 해요? 의심을 품게 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의심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해요. 의심을 하게 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주고 있는 거죠. 의심을. 인간의 언어는 참 이렇게 고약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고약한지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편은 거짓이다. 하찮은 진실에 만약 능력이 없으면 거짓의 아비가 보인다. 너에게 어떤 말하던데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이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차게 한다. 하찮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더 현명하게 해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 너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저 작은 죄일 뿐이다. 하지만 작은 죄는 힘초기와 같다. 결국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됐어요. 자, 세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거짓. 거짓이래요. 거짓. 그래서 이 거짓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탄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탄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뱀이 곧 사탄이 하와를 그야말로 시험에 빠뜨릴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는 선악을 알게 돼.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현명하게 되고 똑똑하게 돼. 하면서 이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그런 거짓말로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거짓말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쌓여감으로써 큰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데 간단하고 작은 건데 여기에 죄책감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여기게 되면은
나중에는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김일성 한번 읽어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이다.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끈 그 무엇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을 믿고 야고보가 경고했던 덫에 걸린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예. 자, 시험에 드는 시험이 다가오는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이래요. 이 불순종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따르지 못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결국은 불순종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의 네 단계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라 했죠? 욕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의심케 해요. 세 번째 단계는요? 거짓을 말해요. 네 번째는요? 불순종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는 것은 그 자체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해한다. 그들은 단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성숙함에 대한 오해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칭찬으로 여길 수 있다. 사탄은 그의 악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심하지 말라.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절대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한다. 만일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이 아니라 아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또한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시험은 누구를 시험하느냐? 사탄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요. 왜? 이미 굴복됐으니까. 근데 누구를 시험하느냐?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오히려 내가 사탄의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시험은 세상에서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시험을 겪는다고 해서 놀라거나 충격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험은 당연히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대함으로 시험을 맞서 싸울 수 있기 바라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사모님.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마틴 루터는 말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선택할 수는 있다.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받은 것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죠.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등지를 두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예를 들어 이성환 청년 읽어주세요. 예를 사람들이 성적인 매력을 성적인 자극과 욕망의 차이를 보인다. 그점 결코 하지 않다. 하나님의 의보를 성적인 존재가 원했다. 매력과 자극은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적인 안에 자연스럽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도록 주신 것이지만 욕망은 고의적으로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욕망은 우리의 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해오는 선택이다. 여성에 대해 욕망을 제어짓지 않고도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거나 저거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크리스찬 남성들은 하나님 주신 호르몬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매력적인 여성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욕망을 품는 것이라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며 스스로를 비난한다. 하지만 그것에 푹 빠지기 전까지는 매력을 느끼기 것 자체가 욕망은 아니다.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탄은 폭력과 사형범을 고용하듯 우리를 해치기 위해 격살진다. 우리는 그의 적이고 그는 우리의 타락을 고상한다. 때때로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후회에 빠뜨리고 죄심을 느끼게 하고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래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며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비하지 말고 반드시 사탄이 하는 방해라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께 속담을 맞추라. 예. 자, 여기 성적인 매력과 혹은 욕망의 차이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야, 매력 있네 혹은 이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어떻게 돼요? 죄가 될까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지나가지고서 욕망을 품는 거예요. 저 이쁜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욕망을 키우고 그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렇게 성적인 매력과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정택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길을 가다가 남편이 이쁜 여자를 보고서는 넋이 나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는 화가 나가지고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이 이쁜 여자를 그야말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의 아내가 다 봤냐고. 그리고 가자고. 그리고서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이 욕망으로 나아가면은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것은 곧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읽은 마지막 아랫줄,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시험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누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나 늘 불순종하거나 하는 사람은 시험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속은 하나님의 사탄에게 종이야.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말하는 대로 따르고 그러면은 이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기도할 때 사탄이 혼란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사탄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나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고서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탄은 움찔거리고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혹은 더 이상 나를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라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김일성 어좀 읽어주세요. 특히 우리가 시험에 더 약해지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우리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반면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바로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독특한 약점이고 사탄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한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한가? 무슨 요일인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가? 어느 곳에서 나는 가장 많이 시험을 받는가? 직장에서, 집에서, 이웃집에서, 헬스클럽에서, 공항이나 시외의 모텔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라. 내가 책으로 시험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들, 동료, 낯선 사람들의 무리? 내가 혼자 있을 때? 또한 이런 질문도 있다. 나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치거나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 수 있다.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측하고 시험에 직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한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험에 덜 부딪힐 수 있다. 잠언의 충고를 따르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 말씀. 예.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걸 대비하라. 사탄은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시험에 잘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험하면 잘 걸려드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시험에 잘 되는지, 어떤 상황에 시험을 잘 되는지 이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자, 뭐라고 질문했느냐?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한가? 언제 시험에 약한가? 무슨 요일인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어때요? 언제 시험에 잘 들어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주로 밤에 시험에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어느 곳에서 나는 가장 많이 시험 받는가?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직장인가? 집인가? 이웃집인가? 헬스클럽인가? 공항이나 시외의 모텔인가? 시험 받는 장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서 시험 받겠어요? 덜 받겠죠? 그러면 술집은 어때요? 술집은 시험을 잘 받겠죠. 오늘 그런 것처럼 시험 받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 시험 받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져야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내가 책으로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군가? 라고 묻고 있어요. 친구냐? 동료냐? 낯선 사람들이냐? 내가 혼자 있을 때냐? 라고 물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친구가 있고 또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늘 죄를 지어, 늘 나를 유혹해, 늘 나를 시험에 빠뜨려. 그런 사람과 굳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더 잘 빠지겠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질문을 했어요. 나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은 뭔가? 짖을 때나 외로울 때나 지루할 때나 우할 때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냐, 아니면 상처받았을 때냐, 분노할 때냐, 걱정하거나 근심할 때냐,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냐, 영적으로 충만할 때냐 라고 묻고 있어요. 나를 가장 시험에 잘 들게 하는 상황,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외로울 때 시험에 잘 들 수 있겠죠?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때도 시험에 들 수 있겠죠? 혹은 또 반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야, 나 돈 많이 벌었어 라고 할 때 그때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젠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연약해서 시험에 잘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피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때가 아니라 시험을 잘 극복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때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성화 청년 읽어보세요. 중국은 이사시가 은근전도가 쓰여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조금의 총을 기울이신다. 한난 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건진히 내가 영원 있게 하리라. 나는 이것이 전자인지 기도하고 보인다. 왜냐하면 빠르고 당하기 때문이다. 도와주세요. SOS 메이데이.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과 긴장하지 않을 시간이 없다. 그냥 초이시면 된다. 아이 장례 베드로 밥을 보이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를 찾을 때 이어서 그런 기도를 했다.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보장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같은 시험을 당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은 우리 연약함에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 한결같이 시험 받는 자여되 죄는 없으시오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저라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우리는 도움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진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인지 하나님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계속 같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분에게 들려간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지루해하시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은 영원히 인내하신다. 만약 우리가 특성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루에 200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단대히 나아가야 모든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자유하고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 시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고요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상급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며.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는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시험은 마귀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연약해요. 혹은 육신적인 감정에 많이 휩싸여요. 때에 따라서는 분별함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지고 또한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승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아세요. 근데 그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 건져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뭐 하라고요? 도움을 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집에 불 났어. 그러면 어디다 연락해요? 119에다 연락을 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당했어. 어디로 연락해요? 112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도와주러 찾아와요. 경찰관도 오고 소방관도 오고.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아파요. 어디다 연락해요? 역시 119에다가 연락하면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싫다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겠다고 이미 말씀했었으니까. 이미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잘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죄에서 내가 즐기질 못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내가 이 시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금방 헤어나오게 돼. 그러니까는 내 욕망을 더 채우려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를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에서는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죄 짓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험에서 오히려 일어나며 또한 이 시험에서 벗어나고 오늘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어요.